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940년 2차 대전 때인데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영국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폴란드 연합군이 독일군한테 밀려가지고 이 프랑스 북부 해안에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고립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한 40만 정도 거기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33만 8천 명이 배를 타고 그 프랑스 덩케르크에서 영국으로 탈출해 올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힘이 돼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유럽 대륙 전체를 탈환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그때 영국군이 22만 6천 명,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2천 명, 그래서 33만 8천 명이 탈출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독일군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 공방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영불 연합군 덩케르크 해안으로 몰아붙인 독일군이, 여러분, 갑자기 그 연합군이 모여있는 데서부터 8마일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독일 전차들이.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8마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독일군 기갑부대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히틀러의 명령 때문이에요. 더 이상 들어가지 마라. 왜 안 들어가냐고요. 거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데. 그래서 왜 히틀러가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아직도 옥신각신합니다. 뭐 별설이 다 있어요. 육해공군 중에서 히틀러에게 가장 충성도가 높은 것은 공군이었다. 그래서 공군이 이거 승리를 이제 선취하게 하기 위해서 육군을 멈추겠다는 학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진실 공방이 있는데요. 지상에서는 독일군 전차와 기갑부대가 포위하고 공중에서는 독일 폭격기가 계속 폭탄을 투여하고 기총 쏘사하고, 바다에는 또 잠수함이 있어가지고 독일 잠수함, 여러분 1940년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해방도 안 되고 아직도 초가집 짓고 사는 그런 형편인데 독일은 잠수함을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 잠수함이 있어서 영국에서 배를 못 보내게 그렇게 하고 있는 판인데,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5월 달에 수상이 처칠이 됐어요. 처칠이 됐는데 딱 이걸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는 수상되자마자 자기 병력 22만 6천 명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상이? 능력 없다 소리 들을 거고, 뭐, 온갖 비난을 다 들을 거고, 그거 준 거 다 처칠 책임으로 돌아갈 거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온 국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해가지고 딱 한 가지 요청하는데 기도해달라. 그땐 참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역자, 성도들, 믿지 않는 국민들도 이번만큼은 기도해달라. 영국을 위해서, 그리고 연합군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기도를 하고 영국 국민들도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더라고요. 너무 이거 황당한 거죠,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갑부대가 8마일에 있고, 독일 폭격기 쏘고, 잠수함 있고. 처칠은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가지고, 성가대 좌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병기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병기가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갑자기 이 프랑스 그 북부 해안에 폭풍우가 쏟아지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폭풍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전차들이요, 땅이 진흙탕이 돼가지고 전차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다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폭풍우가 너무 세니까 폭격기 안 보여. 구름이 너무 세가지고. 파도가 너무 세니까 모든 독일의 잠수함들이 제대로 작전 수행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미친 듯이 폭풍우가 불더니 순식간에 영국과 연합군이 있는 덩케르크 쪽만 멈췄어요. 폭풍우가 그치니까 거기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영국이 모든 배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33만 8천 명을 실어오려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해서 갑자기 보니까 개인 어선까지 다 보냈다. 영국 국민들이 자기 어선까지 다 보냈더라고요. 상선, 화물선, 모든 배라는 배는 다 보냈어요. 개인 배까지. 보니까 860여 척을 보냈어요. 860여 척의 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덩케르크 해안선에서 그 병력을 싣고 바다 멀리까지 나오면 거기는 대형 구축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군함이 그 실어 거기까지 날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퍼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두고 전사 연구가들이 숱한 논쟁과 지금도 미스테리야. 김일성이 왜 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스탑했는지 그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건 사실은요. 역사에 나옵니다. 왜 김일성이 거기서 며칠 동안 그 병력을 스탑했는지. 서울까지 내려와서 다 밀고 내려버려야 되는데 그건 보면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했다는 이유밖에 아무리 해석해도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히틀러가 명령했어요. 스탑하라고. 근데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전사 연구가들은 숱한 논쟁과 논문이 있지만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사건이 처칠과 영국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그냥 다 국민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딱 금식하면서 엎드릴 때 정말 기뻐하시거든요. 잠언 16장 1절 오늘 본문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또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데 마음의 경영하면은 맨날 경영학과만 생각나. MBA 이런 거 생각나. 그런데 경영이 무슨 뜻인고? 근데 궁금해. 어떨 때는 한국말의 경영이 정말 뭐야? 그래서 원문을 딱 열어보니까 원문의 단어는 뭐냐면요. preparation으로 돼 있어요. preparation. 그것도 S가 붙어서 복수로 돼. preparations. 영어로는 그게 복수를 한다는 게 문법에 맞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복수로 돼 있으니까 번역할 때 preparations라고 번역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준비하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경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자기가 뭘 도모하려고 마음에 준비하는 것들, 마음에 대비하는 것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자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자기 눈에는 자기가 다 깨끗하고 순수해 보여. 내가 별로 이렇게 내 의도가 순수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감찰한다고 돼 있어요. 2절에 영혼을 감찰한대. 감찰하면 나 생각나는 게 감찰참모밖에 없어요. 감찰참모. 군대 옛날에 지금 옛날 감찰참모가 있거든요. 부정부패하는지 일종 창고에서 보급대 인사계가 쌀 빼가지고 팔아먹는지 3종 유류 창고에서 기름 빼가지고 민간인에게 팔아먹는지 이런 거 감찰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새 나가는지, 삐라가 뿌려졌는데 이 안에 뭐 빨갱이가 있는지, 뭐 감찰 참모가 있는데, 난 생각나게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감찰한다. 2절에. 그 감찰을 딱 찾아보니까 어제 뭐라 되면 무게를 잰다는 단어에 웨이로 돼 있어. 웨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다 순수해.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내가 뭐 다 악한 게 없어.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리 자기가 순수해 보여도 그 마음에 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저울에 재본다는 거예요. 영혼을 저울에 재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경영이 나오네. 그럼 이 경영은 1절의 경영과 같은 단어냐? 원문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1절에는 preparation인데 준비. 여기 3절의 경영은 전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생각으로 번역됩니다. 생각. 그 다음에 의도, thought, intention, 플랜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생각, 네 의도, 네 계획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걸 경영이라고 번역했어요. 1절의 경영과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죠? 1절에는 준비하는 preparation. 여기는 생각이란 단어. 생각, 네 의도, 네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의 한국말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맡기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거의 다 뭐라고 보냐면 commit이라고 보냐면 commit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은 맡겨라고 번역했어요. 히브리에는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 말은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영어랑 똑같아.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는다. 목적어가 항상 먼저 나오지.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그럼 뭐야? 우리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문에 어떻게 되냐면 골이 나와요. 골이라는 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야훼는 여호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가지고 발음을 안 해요.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도나이로 바꿔 읽어. 아도나이는 로드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야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랍비도 절대 그렇게 읽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런 망령때 읽지 말라 너무 겁이 나가 읽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거들먹댑니까? 뭐 껐뜨가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골 엘 아도나이. 원래는 골 엘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를 넣으면 골 맡겨라. 엘은 전치사 투입니다. 투. 그럼 아도나이 뭐니까 여호와께. 그죠? 맡겨라 여호와께 뭘? 마세하. 이거는 your work. 너의 일거리, 너의 일. 너의 행사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골 에도나이 마에하 골 맡겨라 엘 아도나이 여호와께 마세하 너의 행사를 이렇게 돼 있어 원문에. 그런데 이 골이라는 게 뭐냐면 골 영어로는 커밋이라고 번역했어요. 한국말은 맡기다고 번역했는데 이 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사전에는 뭐라고 되냐면 롤 굴려버려라 이렇게 굴린다는 뜻이에요. 롤. 그러니까 엄밀하게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굴려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굴려라라고 번역을 못하겠으니까 맡겨라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하면 굴려라 여호와께 너의 모든 일을. 가끔씩 타이어 가려고 타이어 전문 업체에 가보면요 막 들어가면 좌우에 그냥 타이어가 쫙 쌓여 있어요. 그러면 차마다 타이어 사이즈가 다 달라. 그러면 내 차 사이즈를 딱 보고서 거기에 맞는 걸 찾아가지고 선반에서 내립니다. 그 타이어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무겁다고요. 그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끙끙끙끙 안고서는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그거 탁 내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뭐요? 굴려서 가지고 그걸 왜 안고 가냐고. 어떤 바보가 그걸 안고서 가요.
아닙니다. 탁 내리자마자 살살살살 굴려가지고는 그 정비 기계 있는 데로 가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교체하잖아요. 얼마나 명쾌한 말씀이냐 제 생각에는. 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굴리라고. 하나님께 굴려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케어하실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골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데 쓰여 있나 봤더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요. 사무엘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뭐냐면 전부 다 큰 돌을 굴린다고 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사울왕도 돌을 가져와라 할 때 골이 나와요. 큰 돌을 가져와서 그걸 제단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도 큰 돌을 굴려와라 할 때 골이 나온단 말이에요. 확실히 골은 롤이에요. 굴린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맡겨라 이렇게 의역을 해놨죠. 우리 인생의 짐을 등짝에 얹고 가슴에 끌어안고 그렇게 가다가는 지쳐서 견디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다 끌어안고 그렇게 내 스스로 해결한다고 하고자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성경에서는 너의 길을 맡기라. 네 인생의 길 자체를 맡기라고.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골.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의지하면 시편 37편 5절에 그를 의지하면 의지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trust,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rust로만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널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저 어릴 때 보면 한국에서 아줌마들이 그냥 이렇게 세숫대에다가 비누 담고 막 뭐야 또 수건, 때밀이, 이태리 타월 담아가지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공중 목욕탕으로 갑니다.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팻말이 뭡니까? 귀중품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주인한테 맡기죠. 그러면서 맡기지 않은 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그게 있어요. 그 귀중품은 맡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 목욕탕집, 공중 목욕탕집 주인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거든. 믿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뭘 맡겨. 목욕탕집 주인은 맡겨. 반지도 맡기고 하는데 하나님 목욕탕집 주인만큼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길을 맡기려잖아요. 인생의 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이거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많이 장년이 됐어요. 이제 40살도 넘어가지고 이제 또 자녀들이 생기고 가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아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지독한 기근이 들은 거예요. 비가 안 오고 살 길이 없어.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내려간 줄 아세요? 애굽에는요 나일강이 있거든. 나일강이 있어서 물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집트예요.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얼마나 거기서 그 곡식이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다는 게 너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땅은 굶어 죽겠어.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젖줄 같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지금 가족과 가축도 데리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제 가자지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안선 따라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려가지 말라는 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래.
아이고 비도 안 오는 먹을 것도 없는데 큰일 나네. 내려가지 말래. 이제 여기서 인간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뭐 안 내려가든지 자기가 고집 피우고 내려가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삭이 왜? 자기가 경험한 게 있거든.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아버지 칼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던 희생제물 바치고 자기는 살아났던 경험이 있거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유 하나님께서 일단 스탑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겠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그 팔레스타인 그랄 지역에 그냥 있었어요. 어려움 당했어요. 거기서 와이프도 잃을 뻔했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면은 원주민들이 가다 막 돌 집어넣고 막 고생 바가지로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 내려가려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았던 그 해 농사를 지었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세상에 100배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뭘 맡겨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주 짧지만 너무 명쾌한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들어서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제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를 보면 느끼지 못하겠냐?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가 너 입으로 들어가는 거, 몸에 걸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기도가 바로 우리 염려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작업이잖아요. 맡기는 신앙 작업이잖아요. 기도가 바로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그 작업 아닙니까? 기도하면 그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 기분 나쁘죠. 나를 못 믿냐? 사람들 그렇잖아. 나를 못 믿어?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신인데 신이라고 하면서 말은 하면서 기도는 하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 뭐. 여러분 제가 드린 기도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는 분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맨날 우리 오만이야. 내가 너를 낳았는데 뭐 모르겠냐. 근데 그거는 몇십 년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됐는데 나의 모르는 부분도 나를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유일한 분인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듣고 이루어진 줄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 거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지. 그것도 안 하려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려고 안 되지. 그건 해야지.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죠. 고3 때 이제 졸업때가 돼가는데 그때는 학력고사인데 학력고사 시험 볼 날이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2, 3일 후면은 이제 학력고사 보면 뭐 나쁘게 말하면 우리 인생 거기서 쫑치는 거예요. 그 시험 하나로 인생 끝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한국은 정말 시험 한 번으로 끝내. 어떻게 이렇게 12년 동안 공부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내. 미국에는 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국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수업은 안 하고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쓰는데 뭘 쓰냐면 진인사 대천명 한자로 딱 썼어요. 여러분 저희 시험 볼 때 한문은요, 학력고사에서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4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 뭐 다른 거는 뭐 많잖아요. 20문제, 30문제. 이거 한문은 4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국어 선생님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할 진, 사람의 일을 다하고, 대천명, 대는 기대한다 할 때 대자예요. 대천명,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아, 이제 시험 볼 날이 다가오니까 아유,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썼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시험하는 날이 딱 왔는데 한문 시험에 그게 나온 거예요. 이거 우연일치죠. 이거는 우연일치인데 그게 나온 거예요. 대자가 났어. 대자가 그 찾는 게 났어. 그게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끝까지 성실해야 돼. 그거 선생님이 진사 대첨할 때 대자를 똑바로 봐놨으면은 맞췄지. 그 문제는.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확실하게 잘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악을 최선으로 얼마든지 변화시켜주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노예입니다. 신분이 노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무슨 뭐 재판을 요청할 수도 없어서 외국인 노예. 주인집 상전 만화님을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성추행 미수죄로 들어갔으니 그 나오겠어요? 평생 감옥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중요한 2명 부하를 딱 보내가지고 꿈 해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요셉 나오라. 갑자기 바로왕 앞에 딱 갔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나 외에는 이 사람이 최고다. 30살이었어요 그때 요셉이. 아니 노예고 사실은 성추행범이고 감옥에 있는데 이거 장대뛰기 하고 한 번에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잖아요. 당신들 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형들한테 화내겠어? 하나님이 한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보복 같은 거 안 해. 형들 걱정하지 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최선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럼 끝났네 뭐. 껌껌한데 빠져 죽겠다. No!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여러분께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근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항상 새털처럼 그렇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무거워 인생이. 돈이 있어도 병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어도 다른 고민이 심각한 사람, 몸이 건강해도 그 속 심령은 병들어 있는 사람, 모든 것이 좋아 보여도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 믿음이 없는,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더라도 그래서 앞이 캄캄한 사람. 근데 그것의 최고 극단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가장 캄캄한 미래를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 이거 다 짐이에요.
저마다 지고 이고 가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데 왜 안 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공짜인데 오라잖아요. 오면은 쉬게 해준다잖아요. 근데 그 믿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음 후 금요일날 저녁 때 돌아가셨죠? 근데 그날 금요일날 해질 때가 안식일 시작하는 날이야. 그럼 안식일 시작해서 안식일 언제 끝나느냐? 토요일날 해질 때 끝나. 그죠? 유대인들은 시작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르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 그게 하루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안식 시작할 때. 그럼 토요일날 저녁 때가 안식일 끝나.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뭐예요? 주일. 오늘 우리잖아요. 예배드리 이날. 주일 새벽에. 안식일 날에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법에 걸리니까. 주일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급하게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뭐 세마포에 뚫뚫 말아가지고 무덤에 넣었으니까 제대로 예를 못 갖췄으니까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그 여자분들이 막 새벽에 달려가는데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뭡니까? 그 무덤은 분명히 큰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그 무덤을 막아놨을 텐데 그 육중한 돌문을 누가 굴려주냐. 근데 우리가 그 들어가야 되나. 누가 굴려주냐. 이게 걱정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3절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무덤에 도착했더니 돌문은 이미 다 굴려져 가지고 활짝 열려있고 당연히 죽음이 돼가지고 세마포에 뚫뚫 말려서 누워 계실 줄로 당연시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는 육중한 돌 같은 그런 인생의 짐들, 그게 다 벗겨지고요. 자유함,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한테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여러 짐들을 주님께로 골 잊지 마세요. 골. 얼마나 간단합니까? 딱 한마디. 골. 뭐예요? 롤. 굴려드려. 왜 타이어같이 그걸 갖다 끙끙 안고 가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굴려드려. 대신 기도는 해야지. 내가 곧 길이요. 자꾸 네 길 따지지 마.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나한테로 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신 그 주님께로 우리가 가가지고요.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 무거운 거를 다 굴려서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복잡한 생각을 끌어안고 그리고 정말 크고 작은 짐들을 등에 지고 가슴에 안고 쩔쩔매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골 다 굴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신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